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458장. 찬송가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햇살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세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예레미야 오늘은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중에서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범위는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력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의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엔 선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5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 대선지서에 해당이 되고 12권의 또 선지서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길이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52장으로 기록된 12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성경을 다 합한 것보다 그 분량이 더 많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이 서를 읽으면 참 그 사역자로서 성도로서 먹먹한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조국이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쇠고랑에 채워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살해를 당하는 모습, 어머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결혼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고 자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었던 사람입니다. 표적과 그 흔한 기사 한 번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2-3년 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마음을 얻는 말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70년이 되어야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아주 매국노로 취급을 받는 그런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었어요. 날마다 울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그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가 끌려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었죠. 오늘 1장은 1절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잘 알려지지 않는 지명,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북동쪽으로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만 알지만, 옛날에 다윗 시대에 아마도 그 아비아들이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때 아마도 그 솔로몬 말고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음모에 가담했다가 살해를 당한 그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추방을 당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1절로 10절은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는 끓는, 아주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첫 번째 환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봄을 알리게 하는 그런 살구나무죠.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쓴 우리 성경에 보시다시피 반가로하고 1번에 이렇게 일자를 쓰고 그리고 살구나무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언제도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케드라는 그런 말인데요, 지키다고 하는 쇼케드라는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샤케드나 살구나무를 의미하는 샤케드나 무엇을 지키다, 준수하다는 쇼케드와 너무 비슷해서 이 단어를 쓰게 됐던, 즉 살구나무를 쓰게 됐던 그 의도는 이스라엘의 봄이 왔음을 알리기도 하지만, 즉 회복의 은혜의 때가 왔음을 알리기도 하지만, 또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임무 완성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서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재앙이 북쪽에서 임하게 되는데 그 솥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주로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요시야 그러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신앙에 부흥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한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는 유월절이 지켜지는 그런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겉으로의 부흥과 그리고 국가의 부강한 모습을 경험하지만 그 속은 신앙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속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주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가 얼마나 고통과 공포스러움에 있었던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허탈해하고 있고 얼마나 그 낙심에 있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17절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을, 어떤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과 함께 상대방이,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할 때까지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유다 땅에 왕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쇠기둥이 있고 놋 성벽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그리고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예레미야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였을 것이고요. 또 사명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등등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를 노려보고 그리고 증오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한 모습과 반응으로 예레미야를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쇠기둥이 되고 놋 성벽이 되게 해 주시겠다.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를 방어하는 일을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지만 결국 그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북방의 왕들을 그 국가들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도 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이름의 뜻을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일이 있고 어떤 분에 의해서 영혼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역할을 하시게 되죠. 오늘 조국의 그 암울한 상황 속에,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은 그의 인생의 성읍이 되고 쇠기둥과 놋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민족을 그렇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동시에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각 성도들의 영혼도 우리가 세우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세워가시는 영적인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 예레미야 한 사람을 주께서 들어 쓰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세워져 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지는 믿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실족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목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